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가 지속되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인은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우리가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답답하죠?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여러분 30주만 숨을 안 쉰다고 한번 해보실래요? 연습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분까지 갈 수 있나? 아마 1분 못 갈 거예요, 여러분들. 1분도 가기 전에 푹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호흡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도 소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신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우리가 갖다 놓고 우리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면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도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잘 나갈수록 더 기도 많이 해요. 시편 기자는 116편을 통해서 환난과 슬픔을 당한 현실형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그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를 기도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에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축복만을 구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지. 언제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기도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대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죄는 그대로 두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가정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이방인들, 다른 종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래 죄는 그대로 놔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구하면서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변화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은 진정 변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에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적이 한 번, 카톨릭에서 그걸 시작했죠. 뭔 말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라고 차 뒤에다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만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 죄인들입니다. 근데 내가 변화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기도 제목은 대개 믿음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응답받기를 원하면 먼저 불신과 죄를 내 안에서 다 몰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죄는 그냥 놔두고 더러운 악한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쌓아놓고 기도해본들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에는 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누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차이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삶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죠.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과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삶의 변화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나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내 요구만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기도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앞으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계획해보고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를 조율하고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 전에 먼저 우리를 변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죠. 아멘?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제게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기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점차 내 소원보다 내 사명을 더 크게 보는 시야도 열어주신다는 사실. 그런 변화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종들이 한결같이 체험한 변화들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있습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죠. 따라서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욕심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